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14장 32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말로 설명하시기보다 직접 기도하는 현장으로 제자들을 데려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게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바로 직전 새벽입니다. 가장 절박한 때, 그리고 가장 위급한 때,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3명의 제자,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서 기도의 장소로 가셨습니다. 수제자라고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수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옆에서 사역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만으로 지근거리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수제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정말 수제자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시되 그러나 주와 함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이 3명을 불렀습니다. 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야 했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은 이제 잡히시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또 왜 그렇게 또 그럼 기도를 하셔야 되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당신 자신의 그 모습을 설명한 것 중에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죽을 것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죽을 것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죽을 것 같은 고난과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걸 피해 가실 수 없었던 겁니다. 심히 마음이 고난스럽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도 똑같죠. 예수님도 이런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고비고비마다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일들. 그때 바로 기도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나를 압니다. 요나는 박농쿨, 하나님이 어느 날 박농쿨, 큰 박농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박농쿨이 그늘 역할을 해주죠. 그 더운데 요나의 머리 위에 박농쿨이 생기면서 요나가 이제 서늘한 그늘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요나가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다음날 그러나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그 박농쿨을 이 벌레들이 먹자 그 박농쿨이 시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박농쿨이 사라지자 요나가 그때 얼마나 또 분노하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다가 또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냅니다. 일희일비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즉, 이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박농쿨이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박농쿨 다시 걷어가 주시면 그분이 걷어가 주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시험에 들 만한 일이어서 완전히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삶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긴 걸음으로, 먼 걸음으로 갈 수 있는 것, 하나님 믿고 잘 따라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해야 되는 이 상황 되는데 항상 기도할 때가 되면 피곤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분주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릅니다. 피곤하고 분주하고 바쁘고 그래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은 기도해야 되는 때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때 죽기처럼 어려운 이 고난의 상황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때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깊게 잠들어 있습니다. 피곤한 거죠. 그래서 잠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꼭 기도 못할 이유들이 생겨나죠.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의 기도, 이 때가 있는 겁니다. 이 때가 지나가면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깨웁니다. 이제 일어나라. 가서 자거라. 이제 떠나갈 때가 되었다.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1절부터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제는 그만 자고 쉬어도 된다는 겁니다. 즉, 기도에 때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기도의 때는 아닙니까? 하나님이 7월에 저에게 기도의 때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기도의 때가 있다는 걸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분주함을 느낍니다. 개인적인 일들도 있고 육체의 피곤함도 있고 이런 일들 때문에 기도를 놓치고 있는데 마귀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공격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의 때가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고 기도하지 못했네라는 후회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피곤하게 하고 분주하게 하지만 기도에 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반드시 기도로 이 시험과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겟세마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넘어가는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